이 시대를 지도자 부재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지도자를, 진정한 리더를 찾고 있습니다. 보스가 아닌 정말 우리를 소망과 희망의 항구로 인도할 그 지도자.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이셨습니다.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왕이라 하지 않으시고 겸손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다 내어주며 희생하며 섬기는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지도자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 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왜 꼭 나귀가 아니고 또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겸손하게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만왕의 왕으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겸손의 왕으로 섬기기 위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하여서 예수님은 정말 겸손한 지도자로 리더로 우리의 모든 모델이 되셔서 굴림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무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나귀는요 그 당시에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었죠. 왕이 말을 타면 전쟁의 말을 타는 것이고 나귀는 평화시의 나귀를 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왔다는 것은 두 번째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평강,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쟁과 칼과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지 않으시고 평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고 하나님과 이 나라,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하나님과 인간을 평화로 만들기 위한 통로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기 원하셨던 거죠. 제자들이 가서 그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고 가지고 오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그 나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자기의 귀한 나귀를 함부로 줄 수 있을까요? 이 나귀는 그 주인에게 있어서, 이 나귀 새끼는 그 주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소유물이고 그리고 전 재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 메시아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예수님이 진정 왕 중의 왕으로 메시아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가장 중요한 소유물과 가장 귀한 것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이 왜 옥합을 깨트렸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왜 깨트리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삭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사모했던 소중한 보물과 같은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명령할 때 그 주인은 아무 말 없이 그 나귀 새끼를 그 제자들에게 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쓰기를 원한다. 그때 우리는 이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아낌없이 말없이 순종함으로 주님께 드릴 자세가 되어 있는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제자의 온 무리가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37절에 보니까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본 바 모두 능한 일로 인하여,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그 온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과거에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갈릴리와 나사렛에서 행했던 그 수많은 기적과 치유와 예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찬양의 그 동기가 잘못되어 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찬양받아야 마땅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아야 마땅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경배드리는 자와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 진정한 왕으로, 겸손의 왕, 평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메시아됨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8절,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무엇이었는지 가만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강이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 말은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할지라도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는 평화요 땅에서는 모든 사람이 기뻐함을 입고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환영하고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목적과 그 동기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편의 무리가 있는데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듣기 어려웠던 말은 뭐냐면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세상의 왕은 있고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던 대로 그 왕 밑에서 우리는 평화롭게 사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칭송하는 그 소리를 듣기 어려웠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무리도 있고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진정한 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4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린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돌들로도 이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우리가 경배하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분명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해야 하고, 그리고 마땅히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을 가지고 오늘 하루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왕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강과 평화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왕으로 평강과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